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속죄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5가지의 제사 그리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것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정결의 규례들에 대하여 그래서 유출병이라든지 또 피부병이나 또 여러 가지 전염이 되는 그런 모든 그런 질병들 또 그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돌아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속죄일, 대속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7개 절기 중에 여호와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는 정 가운데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레위기가 세 번째로서 앞에 2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있고 뒤에 2권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2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레위가 한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레위기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모든 동행하는 그 삶이 그 삶에 관한 규정들이기 때문에 이게 법입니다. 법. 그래서 이 법이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보면은 이 땅에서 이 법치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한 그 감정이나 그들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법이 지배하여서 법대로 이게 따라갑니다. 그 사회가 안정된 사회고 그 사회가 선진 사회죠. 얼만큼 법이 잘 집행되어지고 또 그 법대로 가는가가 그 사회가 앞으로 발전할 것인지 발전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법이 있어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작은 도로 교통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법이든지 간에 이 법은 있는데 사람들은 이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이걸 법을 안 지키는 그런 때 우리가 그때 못 살았을 때 그랬었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의 의식이 생기면서 이제 선진화되고 그러면서 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들에게 잘 지켜질 때가 있고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법 안에서 그 믿음으로 그렇게 그 말씀의 법들을 잘 지켜나갈 때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게 열왕기상, 역대상하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레위기의 법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가 영적으로 견고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의 보호함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법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왕부터 시작을 해서 백성들 전체가 이 레위기 말씀의 법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혼란스럽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타락 가운데 들어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 BC 722년에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떠났기 때문이고 BC 586년에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도 이 레위기 말씀의 법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모세 오경 중에 정 가운데에서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을 늘 공부하고 레위기 말씀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그 레위기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굴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했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인지를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야 도대체 할 때 창세기를 봐. 창세기 보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 이 말씀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서 주셨죠? 왜 주셨죠? 이 내용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주셨습니까? 바로 시내산 앞에서 주셨죠. 시내산 회막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은 시내산 회막에서 어떻게 시내산 회막까지 왔습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이집트에서 생활하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 그 다음에 시내산까지 와서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 가운데 출애굽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기 말씀을 이제 그대로 그렇다면은 이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간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레위기 말씀대로 잘 살았을 때, 못 살았을 때 그런 그 이그젬플을 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 받은 다음에 곧바로 민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을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이 민수기가 이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안 살아갔는지를 쭉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합니까? 숫자부터 계산하죠. 넘버스. 그래서 몇 사람이 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내산에서 도대체 몇 사람이 있었는가? 그래서 숫자를 센 다음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가기 직전에 또 몇 사람이 남았는가? 40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대로 살았을 때 누가 어떤 족속이 이 어떤 지파가 부흥하고 어떤 지파는 사그러졌고 왜 그 지파가 부흥했는지 왜 그 지파가 사그러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말씀이죠. 그리고 신명기는 뭡니까? 바로 레위기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후손들, 그 전 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그 후손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고 또 레위기는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무슨 얘기라고요? 민수기랑 비슷한 거죠. 민수기는 광야에서 살았던 얘기, 레위기 말씀대로 어떻게 광야에서 살았는가.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요. 그것은 왕정시대 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는데 그 말씀의 근거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면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 이 모든 말씀이 모든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서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성경 공부 시켰잖아요. 어디 성경 공부 시켰겠어요? 바로 모세오경. 그리고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자. 그들의 회복의 삶이 어떤 기준을 갖는 겁니까? 레위기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이렇게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 모든 성경의 핵심이 바로 레위기로부터 출발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중에서도 이 가장 가운데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레위기 1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기준을 주셨는데, 이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날의 기준은 어디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건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일주일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 오늘날에는 십진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근데 이 일주일은 칠진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다시 1, 2, 3, 4, 5, 6, 7, 이렇게 7일을 기준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그 기준점이 어디냐?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중간에 놓고 1, 2, 3, 4, 5, 6 안식일, 1, 2, 3, 4, 5, 6 안식일. 그래서 이 날의 기준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어디가 될 거예요? 날의 기준이. 내 생일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바로 주일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로드스데이,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로드스데이. 우리 성도의 날의 중심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하다가 주일의 예배만큼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중지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중지하고, 일할 것도 중지하고, 예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중지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물론 가까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이 날의 중심은 주일을 중심으로, 성도는 주일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여행할 때에도 이거 주일이 어쩔 수 없이 껴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주일날은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야 되죠. 여행지에 가가지고서도 먼저 내가 있을 곳을 쫙 본 다음에, 주일날이 이게 껴있는데 이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지? 미리부터 자기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예배 드릴 곳을 먼저 찾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쭉 본 다음에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고,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흐트러지고 그것이 없다면 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스탠다드도 없는 거예요. 기준도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날짜의 기준조차도 없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그냥 내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를 거룩할 성자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거룩 성자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해외를 가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주일을 갖다 놓고 주일을 스탠다드로 기준점 삼아서 모든 삶을 이게 돌아가는 것. 그런 삶이 혹시 무너져 있다면 그런 삶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법 아래,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것부터 가장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정지하고 예배드리게 할까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주일을 한두 번 범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수요일도 나온다고 하고 뭔다 할지라도 주일을 범하게 되면은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확 꺼져버려요. 주일을 보면 믿음이 다 꺼져버려요. 한 달만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 보세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완전히 소멸돼가지고 이제는 맨 처음에는 첫째 주에는 내가 갔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주일 하면서 막 마음 괴로워하다가 네 번쯤 되면은요, 이것도 편안하네, 내 맘대로 해야지. 성도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주신 것이죠. 십계명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인생의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계명의 하나님 중심. 그죠? 그래서 1, 2, 3, 4계명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나머지 5, 6, 7, 8, 9, 10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사랑에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처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자, 그런데 레위기서에 말하는 이 대속죄절은 뭐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지. 안식일 중에도 또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어떤 날들이 안식일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죠. 또 안식일이 또 언제가 있죠? 모든 절기들은 또 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안식일입니다.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절, 초막절 모두가 다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 가장 중요한 날, 모든 날 중에 일주일의 중요한 날은 안식일, 그리고 모든 365일 중에 중요한 날은 이 안식일들, 7개의 절기들, 그리고 그 7개의 절기 중에서도 더 중요한 날은 어디예요? 바로 대속죄절이야. 여러분, 대속죄절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대속죄절은 누구 얘기겠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얘기고, 그 예수님의 언제 얘기입니까? 바로 십자가 얘기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 그 날이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딱 구분이 되는데, 신약의 시작이 언제부터죠? 신약의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신약은 시작되어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이 끝나는 날은 언제입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가 폐하여지고 구약의 안식일도 폐하여지고 모든 구약적인 모든 요소들이 스톱되고 다 폐하여지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요? 안식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또 제사도 예수님의 십자가, 또 유월절도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날에 모든 구약이 계속 연결되는 것도 있고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인류의 가장 중요한 날.
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성경의 구조 안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중심이 안식일이다. 이 대속죄절이다. 그런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대속죄절은 또 이 지리학적으로도 볼 때도 또 마찬가지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안식일 날은 그 날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날에 가장 중심되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그 중심되는 날에 어디서 이 안식일을 지킵니까? 대속죄절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지방 전체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이 누구 땅이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깃을 다 나눠줘서 각 민족별로 분깃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창조한 거야, 내가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확인하기 위해서 한 땅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한 땅이 있어요. 이거는 내 거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땅 꼭 무엇과 같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리고 네가 이 땅을 다스려. 나 대신 네가 다 다스려. 네가 다 알아서 해. 네 거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 거 아니야. 그거는 내 거야. 이거를 건드리지는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이다. 하나님과 너와의 약속이다. 이 땅을 건들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 가운데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옆에다 두고서 이 아담과 하와가 늘 선악과 동산 중앙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또 다른 나무 열매도 따먹으러 가면서 그 나무를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를 생각해요?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야.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그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어. 이거를 내가 인정한다면 이거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 내 안에 또 우리 모든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거를 내가 기억하고 지키는 거, 그건 선악과를 지키는 거예요. 선악과를 절대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딱 따먹었다는 얘기가 그게 뭡니까? 이거 이제 내 거가 돼. 이것까지도 내 거 할 거야.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격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을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내 땅이야.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내 땅이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을 땅의 중심지라고 말했어요. 땅의 중심. 이 온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다. 마치 사람의 몸의 중심이 배꼽인 거죠. 배꼽에다 딱 깃발을 딱 꽂고 하나님께서 여긴 내 땅이야. 그런데 이 땅에 누구를 보낼 거라고요? 내 백성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을 내 백성으로 택했고 또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의 하나님은 나고, 그래서 내 백성을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지금 여기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있다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 백성에게 딱 차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기를 이스라엘 줬습니까? 하나님 땅이고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너네들이 살아.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 땅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누구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것은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 땅은 마치 선악과와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으로 다시 심어 놓으셨는데, 이 땅을 공격하고 이 땅을 나누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교회에서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되게 그런 거 맞습니다. 그들이 총칼을 들이대고 탱크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랬던 거, 그건 확실해요. 그들이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고, 교회는 그 땅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 땅이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주마다 화요일 기도회 때마다 꼭 반드시 끝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가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세상의 중심이고, 그 이스라엘의 세상의 중심 중에서도 또 중심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길쭉한데 갈릴리 호수겠습니까? 나사렛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중심 중에서도 중심이고, 그러면 그 예루살렘, 중심 중에서도 중심인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죠.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이 중심인 이유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도 중심이 어딜까요? 성전에서도 가장 중심, 번전 아닙니까? 네, 지성소입니다. 이 작은 지성소, 이 지성소가 중심이고, 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날 중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거기서 썩지 않은 제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속죄절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피 흘린 그날이 바로 인류의 대속죄절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이 쫙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누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 중심입니다. 우리 성도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중심이에요. 구약에서는 지성소 중심으로 갔죠.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회가 다른 것과 바꿔버리고, 종교 통합이라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는 이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의 핵심적인 그런 삶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중에서도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각 교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약속한 시간인 거고, 그 날이 그냥
지나간다라는 것은 무엇과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쳐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 주일이라는 것이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 주일 지키라는 율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주일이 왜 우리에게는 이게 소중합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특별히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안식일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 주일로 이어져서, 그 스피릿이 주일로 이어져서 예수 중심으로 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루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17장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를 고기 잡을 때, 짐승 잡을 때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회막으로 꼭 끌고 와서 잡아라. 이게 뭡니까?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살아라. 모든 삶의 중심은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우리의 생활의 중심은 예수 중심이 돼야지, 예수 중심을 떠나면 내 중심이 되어서 기준도 없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루, 주님 중심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가 예수 중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일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다음 주 주일을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주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약속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그렇게 기준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가 중심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모든 삶과 모든 생활에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하신